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제의 만남의 방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The Holy Family of God. 가정과 가족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하여 집회를 뜻하는 말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가족입니다. 그곳에는 출생이 있고 교제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은 진리 말씀 위에 세워진 온전한 믿음과 변화된 거룩한 생활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 얻는 회개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음은 우리 모두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이며 터라 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6절로 1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를 짓고 죽어가는 역사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여 살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썩을 것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산 소망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하는 당신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눕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눕기 시대는 신정정치 시대인 사사시대로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정착해서 초대 왕을 세우기까지의 시대입니다. 그 기간은 대략 340년간이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눕기가 역사적인 기록이냐 아니면 역사적인 실화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전체 4장의 짧은 분량으로 매우 짧지만 다양한 내용과 눕기에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사회적인 약자이며 가난한 자로 룻과 나오미 두 여인입니다. 룻의 효심과 나오미의 애정은 부자인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일과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민족의 친교를 성공시킨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압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눕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대한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눕기를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믿음과 순종의 결과이며 모압 여인의 교종은 구속사적인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룻과 나오미 두 여자의 절망적인 삶과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기쁨이며 행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유대 땅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두 가지 실수한 일은 첫째로 모압으로 내려간 일입니다. 둘째로 이방인과 결혼한 일입니다. 선민으로서 이방인과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늘 날씨도 좋으니 피크닉 가자.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서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서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정치적인 정략으로 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은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방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최악의 왕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그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버지로부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두 딸 간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족속들입니다. 이 일은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이 되고 난 후였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자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딸 역시 마찬가지로 큰딸이 취한 행동과 같은 행동을 취해서 암몬이라는 자손을 낳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살려고 내려갔으나 죽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땅이 아니고 그는 이방 지방이며 곧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는 흉년도 있고 죽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생의 삶에는 죄가 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은 죽음, 사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일평생 생존 경쟁과 삶에 시달려야 하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다윗도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돌아간 오르바와 그리고 누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굳게 결단한 일입니다. 예배당에 왔으나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축복신앙에 긴 한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슬픈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유대 땅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룻기 1장 6절에 기록된 대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유대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너희는 돌아가라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말입니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 모압 땅은 자기 민족, 자기 조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권고로 오르바는 자기 땅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간 오르바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은 오르바 그녀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오미가 자부들을 돌아가라고 한 것은 까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자부들에게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불순종에서 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의 생활에서 본이 되지 못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들은 것은 유대 땅의 회복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이 작정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한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5월달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루살렘 곧 동편 감난산도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10절로 12절에서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해감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우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그 거룩한 땅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알리아 운동이 전개되어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이제 더욱 활발하게 알리아 운동,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에 들은 소식은 유대 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남긴 가운데 맨 마지막 가운데에서 It is finished,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자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 빠져 살다가 종교의 회의를 느끼고 헤매다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1968년 11월 달입니다. 저는 지금 80이 넘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나이 때에 내가 굿뉴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충격을 주어서 전도인의 길을 50년 넘게 걸어왔습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은 굳게 결심했는데 본문을 통해서 요약 보면은 첫째, 룻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셋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넷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다섯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입니다. 여섯째,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신앙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멤버 일원이 되었습니다. 룻은 낯설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인생을 헤쳐 나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살아보려고 이방인의 땅 모압까지 내려왔으나 남편과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룻은 직감했습니다. 지금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거절하면 멸망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지금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은 very simple, 매우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일을 2000년도 지난 그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라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은혜의 시대가 거의 크로스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순종과 믿음은 이름 있는 다윗 가문의 혈통을 잇게 했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 떠나지 않겠다는 며느리,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품에 안겠다 할지라도 세상과 또 마귀는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라고 강권합니다. 유혹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뿌리를 박히고 터가 더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only Jesus Christ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번 예수를 내 구주로 믿었다면 그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구주이시며 그리고 나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룻의 혈통에서 오벳이 나왔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룻기 4장 17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의 정통성과 신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곧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난하고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여자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또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몰랐던 오르바가 되지 말고 모든 시련과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룻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깨끗게 한 형제자매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피차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말씀 한마디를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룻기를 통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두 여인에 대한 제목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죄 많고 괴로움 많고 비법 많은 세상에서도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거룩한 길을 오늘날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